수재들의 시험 VD와 고객을 밀물처럼 불러들인 영업 VD도 인상적이었다. 이제 시험 VD는 공부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 원래부터 탁월한 성적을 자랑했던 학생들이 아름 VD 공식을 실천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의 수준을 순식간에 뛰어넘는 일, 그러니까 반에서 상위권이던 학생이 전교 최상위권으로 점프한다거나 전교 상위권이던 학생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점프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해 늘 하위권을 맴돌던 학생이 RMVD 공식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공부에 맹렬하게 돌진해서 상위권으로 올라서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일 또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 VD는 각계의 영업왕들과 가게 문을 열기만 하면 밀물처럼 밀려드는 고객을 얻지 못해 늘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업주들에게는 원래부터 상식이었다. 꿈꾸는 다락방의 다른 모든 VD가 그렇듯이 영업 VD도 영업계의 왕들과 전설들이 구사한 마음의 비법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부디 왕들과 전설들의 비법이 오늘도 영업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애가 타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그러면 그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할 것이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만큼 나도 행복해질 테니 말이다. 흑수저 집안 출신이고 통장에 잔고는커녕 빚만 잔뜩 있다. 내 유일한 소망은 RMVD 공식을 실천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내 페이스북에 어느 독자가 올린 글이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300억 원대의 사업체로 성경시켰다는 내용이다. 서울 홍대에서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로 성공 VD와 감사 VD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해왔다. 우리 직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RMVD 공식을 모릅니다. 성공 VD와 감사 VD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VD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자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작가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VD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는 꿈꾸는 다락방을 출간하고 지난 10년 동안 성공자들로부터 이런 식의 고백과 부탁을 줄기차게 들어왔다. 그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흑수저 집안 출신이다. 2. 무일푼 또는 빚쟁이 시절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RMVD 공식을 목숨 걸고 실천했다. 3. 진짜로 부자가 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만일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만일 당신이 무일푼 또는 빚쟁이에서 수백억 대의 부자로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그들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부디 당신이 성공 부위와 감사 부위들을 통해 가난의 수렁을 탈출하게 되기를 빈다. 당신이 꿈꾸는 수준의 부를 얻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다.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내 처지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내가 출간한 책이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꿈과 사랑에 대한 다른 책이다. 제목은 20살 클레오파트처럼 차이정원이다. 이 책에서는 첩의 딸, 못생긴 애모, 떠돌이 여왕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시 서양 책의 최고의 남자였던 카이사르와 안토니아우스를 사랑한 포도, 포로로 만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의 비법을 공유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두 개를 덧붙였다.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믿는다. 두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에피소드 1. 내 독자 중에는 연예인이 제법 있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그룹의 CD에 내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다. 한 유명 가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소원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지성 작가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많은 일화가 있다. 내 자랑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작가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 내가 연예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다. 난 유명 연예인들은, 아니 유명하지 않더라도 남자 연예인들은 모두 절세 미녀와 사귄 줄 알았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평범한 외모 여자들과 사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평범한 여자친구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 난 궁금했다. 도대체 연예인과 사귀는 여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다고나 할까. 난 궁금한 건 잘 못 참는 성격이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예인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나는 언젠가 연예인과 사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방송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가진 여자든 거리에 나서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흔한 외모를 가진 여자든 똑같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적지 않은 여자들이 연예인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A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템프로 유흥주점에서 아예 살다시피 하는 유명 연예인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와의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휴, 제가 이 남자를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예감했었어요. 지금처럼 참 많이 가슴 아파하며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요.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제 마음속엔 지금 같은 슬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려졌거든요. 어느 날 작가님의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어쩌면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미래를 그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요. 이젠 이 남자의 그늘에 벗어나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만을 진실로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VD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VD가 강력해지면 그땐 이 남자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으라 믿어요. 나는 A와의 대화 중에 소름이 돋는 것을 보고 느꼈고 클레오파트라의 관점으로 다시 그녀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그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A와 비슷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남자친구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자들의 마음 상태는 A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L은 남자친구를 마치 노예처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의외로 강한 여자한테 약해요. 뭐 반반한 얼굴 덕에 평생 예쁨만 갖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심약하겠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식이 약하다는 걸. 그래서 본능적으로 강한 여자를 찾아요. 그런데 연예인은 말이죠.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약함에 더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있거든요. 무대에서나 완벽하지 현실에선 중이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남자들은 한없이 무너내리는 자신을 강력하게 붙들어줄 여자가 필요하죠. 그게 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듯이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불안하지 않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늘 불안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바른 사랑의 길로 인다는 내 모습을 온 힘을 다해 그리고 또 그리죠. 그러다 보면 제 온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지배하게 되죠. 이게 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에피소드 2. 달동네에 살던 시절의 일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치열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밤중에 누굴까 했더니 교회 청년부에서 꽃미남으로 소문난 거의 모든 자매들이 이상형으로 손꼽는 K였다. 잠시 후 난 K가 사온 1.5리터짜리 사이다에 포테이칩을 안주 삼아 마시면서 K의 하소연을 듣고 있었다. K의 고민은 자신에게 2년 넘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시 때문에 힘들다는 것. 다음은 당시에 K와 내가 나눈 대화의 부분이다. 형, 씨는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 나갈 때마다 씨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형은 자매들하고 많이 친하잖아요. 형이 좀 씨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요? 제발 불쌍한 영혼 하나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도대체 씨가 어디가 그렇게 싫은데 난 나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씨를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알았다,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마. 며칠 뒤 나는 한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 C를 만났다. K의 말을 전달하자 그녀는 분노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음 말을 남기고 쌩하니 가버렸다. 저도 알아요. 제가 못생겼다는 거. K 오빠가 사람들 앞에서는 여자 외모를 절대 안 따지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은근 외모를 많이 따진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K 오빠 마음에 전혀 안 찬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하든가 아무 상관도 없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난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날 밤 난 씨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지성 오빠 아까는 미안했어요. 그런데요, 난 K 오빠 포기 못해요. 내 남자니까요. 나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다. 그래서 이런 답장을 보냈다. 알아, 네 마음. 솔직히 난 널 응원하고 싶지. 그런데 K는 좋아하는 자매가 있잖아. 그 뮤지컬인가 뭔가 하는 자매. 그리고 너도 오늘 느꼈겠지만 K, 걔 좀 인간이 덜 됐잖아. 자매들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인기 끌려고 하는 짓이고 녀석의 실체는 이기심 그 자체라는 거. 그러자 바로 이런 문자가 왔다. 알아요. 하지만 K 오빠는 결국 나랑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빠의 잘못된 부분은 제가 다 고쳐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 내 방에 찾아온 K가 사이다를 마치 소주처럼 마시면서 털어놓은 말이 가슴을 옥죄었기 때문이었다. 형, 전 뮤지컬 하는 P가 좋아요. 마침 지금 서로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곧 사귀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피 진짜 연예인처럼 예쁘잖아요. 옷도 잘 입고 밝고 화사하고 상냥하고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난 그만 신경 끄고 글을 쓰기로 했다. 예배도 일부러 청년부를 피해서 들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난 우연히 교회 카페에서 만난 자매들에게서 C의 소식을 들었다. C는 K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고 교회를 옮겼다고 했다. 그 뒤로 약 1년 가까이 C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C를 보게 되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니냐고 물으니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다. K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이제 저도 곧 30인데 슬슬 준비해야죠. 며칠 뒤 K는 내 자취방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교회 형제들과 함께였다. 그날도 K는 사이다를 연거푸 들이마시면서 씨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했다. 그 뒤로 2년 정도가 흘렀다. 그동안 씨는 한결같이 K에게 오빠는 나랑 결혼할 운명이라고 선언했고 K는 그때마다 괴로워했다. 이제 두 사람의 결론을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씨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느닷없이 사귀기 시작했고 사귄 지 석 달 만에 결혼했다. 지금 둘 사이에는 애가 둘 있다. 나는 씨가 K와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씨는 K에게서 너처럼 못생긴 애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만 꺼져줄래? 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도 나중에 같이 살면서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을 정도였다. 나는 생각한다. C는 K와의 결혼에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끝까지 지켰기에 마침내 확신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후일 두 사람을 만나 커피 한잔할 기회가 있었다. 난 K에게 물었다. 너 임마 만날 C 싫다고 난리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떡하니 결혼해버리고 그건 그렇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K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진짜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토록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밀어내기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고맙죠. 집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내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런 얘긴 둘이 집에 가서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느닷없이 사귀고 결혼까지 한 거냐고. 그러자 K가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조금씩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저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는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혹시나 다른 남자에게 갈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이때 조용히 듣고 있던 씨가 끼어들었다.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오빠가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그 순간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순간들을 내가 간절하게 그리고 또 그렸으니까. 오빠, 세상에 이유 없이 벌어지는 없어요.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은 더욱 그래요. 당구 실력은 물론이고 미모로도 유명한 치유란 국가대표 당구 선수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RMVD 공식의 힘인가. 아내와의 결혼은 인간의 수준, 즉 RMVD 공식을 넘어선 차원의 복이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 아내 같은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기적 같은 결혼에 이르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고 생각한다. 내 안의 믿음에 대해서는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나오는 다음 시에 잘 밝혀놓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 어떻게 40이 넘은 나이에 그토록 아름답고 유명한 그것도 20대인 사람과 진실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냐고. 비결은 간단해. 나는 언젠가 그런 사랑을, 그런 결혼을 꿈꿨어. 그리고 믿었어. 29살 12월 30일이라도 39살 12월 31일에도 변함없이 믿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내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믿어봐.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독교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기독교인들은 RMVD 공식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을 인간 내면의 힘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 성경 대신 기복을 가르친다. 기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잘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되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의 권력이나 빌 게이츠의 재산도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한국 교회는 자꾸 배설물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서울대 합격이나 사업 성공 같은 훌륭한 배설물을 얻는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친다. 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틀린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오지나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유명인사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저 인간의 소원 성취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기도와 RMVD 공식을 절대로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기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RMVD 공식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절대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말이다. 성경에는 금과 은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지 않은가?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복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작 금과 은뿐이겠는가? 고작 세상 모든 것뿐이겠는가? 언젠가 소멸되는 우주 만물은 물론 영원한 영원 너머의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때문에 기독교에는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함이 옳다. 내가 본문에서 아른 VD 공식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는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풀이한 것이 불가하다. 즉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기독교인이라면 금과 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옳다고 말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신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성경과 자기계발서적의 차이점을 말해준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쓰신 책이고 자기계발서적은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주제로 쓴 책이다. 자기계발서적을 열심히 읽고 제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제사함을 받거나 영혼의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는 전적으로 성경의 영역이다. 기독교인인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다. 그래서 RVD 공식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잘못된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RVD 공식을 실천하고 있다. 단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독교인은 RVD 공식을 과학이나 의학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RVD 공식을 사용해서 얻은 것들을 복음 전파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는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어떤 사람들은 꿈꾸는 다락방을 가리켜 한국판 시크릿이라고 한다. 꿈꾸는 다락방이 시크릿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그리고 두 책은 분야가 다르다. 꿈꾸는 다락방은 자기계발 분야고 시크릿은 오컬트 계열의 종교 분야다. 시크릿이 오컬트 계열의 종교 서적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신사고 운동이라는 종교운동이 일어났었다. 주로 백인 중산층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 종교운동의 특징은 힌두교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부와 건강 같은 물질적인 영역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20세기 들어서 신사상 운동은 진짜 종교가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신사상 종교기관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 신사상 운동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기관을 교회라 부르고 종기관 종사자를 목사라 부른다. 신사상 운동 목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쓴 조셉 머피 박사이고 가장 유명한 신도는 오프리 윈프리다. 시크릿에 나오는 목사도 신사상 운동 목사다. 시크릿은 처음에 신사상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서점에만 판매되었다. 이후 일반 서점으로 진출했는데 자기계발 분야가 아닌 오컬트 분야로 분류됐다. 지금도 아마존을 비롯 대부분의 미국 유럽 서점은 시크릿을 오컬트 계열의 종교 서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힌두교 브라만교가 아닌가?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브라만은 나오지 않는다. 힌두교에 따르면 브라만은 우주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브라만은 우주다. 힌두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힌두교의 진리, 즉 브라만을 끌어당기라고 가르친다. 반면 신사상 운동은 우주, 즉 브라만에게 소원을 빌어서 부와 건강을 끌어당기라고 가르친다. 한마디로 신사상 운동은 힌두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시크릿을 비롯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책에는 하나같이 성경 말씀이 등장한다. 힌두교보다는 기독교에 가까운 것 아닌가? 19세기 미국인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책이었다. 신사상 운동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사상 교리를 보다 잘 전파하고자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사상 운동을 두고 힌두교 이단과 기독교 이단의 결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에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같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성경의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도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순전히 거짓이라는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종교의 대상으로 심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고 전파한 사람들, 즉 신사상 운동가들은 비행기를 종교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내면의 힘을 힌두교의 신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종교행위를 했다. 우주 브라만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우주에 신호를 보내면 응답한다. 류의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물론 신사상 운동가들이 우주를 힘으로 섬기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10주년 개정 보증판에는 초판에서 삭제했던 내용들이 복원되어 있다. 꿈꾸는 다랑백이 출간되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소리 VD, 글 VD, 장소 VD 같은 기본 VD 기법조차 매우 낯선 개념이었다. 그런데 초판에는 이 기본 VD 기법에 통달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파티 VD 기법, 정신적 영화관 기법, 상상의 멘토 만들기 같은 심화 VD 기법이 함께 실려 있었다.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됐다. 일부 성급한 독자들이 기본 VD 기법을 건너뛰고 심화 VD 기법으로 넘어갔다. 그들 대부분이 실패했다. 당연한 일이다. 자유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잠수 기술을 배워서 한강을 건너려고 하는 격이니까 말이다. 아무튼 나는 그들을 보면서 심화 VD 기법은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감히 삭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 VD 기법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꿈꾸는 다락방 10주년 개정 중복판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미 기본 VD 기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실천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화 VD 기법이 아닐까.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원고 묵지 속에서 심화 VD 기법을 찾아냈다. 4부의 VD 기법 심화편은 그렇게 복원되었다. 심화 VD 기법은 언제 삭제된 건가? 2009년 1월로 기억한다. 꿈꾸는 다락방 초판이 2007년에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판이 나온 지 1년 8개월 만에 삭제가 되었다. 물론 독자들을 위한 조치였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또 심화 VD 기법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라면 책의 판매량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나는 심화 VD 기법을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몸이 아플 정도로 고민했다. 그건 마치 내 손으로 내 살과 뼈를 잘라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죽더라도 독자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삭제를 결정했었다. 이 결정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추후에 후회도 없다. 심화 VD 기법의 삭제가 책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출판사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추후에 후회도 없다. 판매량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본 VD 기법과 비교한다면 심화 VD 기법은 얼마나 강력한가? 기본 VD 기법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구사하는 공부 기술이라고 한다면 심화 VD 기법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구사하는 공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두 기법 사이에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믿는 마음이다.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기법은 결국 믿음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심화 VD 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